오늘 여러분과 같이 상고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본문 삼아서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과 복음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9장, 10장, 11장을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말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이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알아볼 텐데요.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누군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어떤 복음 전파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이 복음을 왜 안 믿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이 앞번에 읽어봤듯이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 이스라엘의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의인, 참 지식을 쫓은 구원의 도인 이신득이의 원리를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한 겁니까? 율법을 지킨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구원의 복음의 전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복음의 전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도인 이신칭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를 부르거나 듣지 못한 일을 믿는 일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여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을 이사야를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것은 누군가 전파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전파했다는 것은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했다고 하고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받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다수가 이제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음을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된다는 원리를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마음이 강팍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불신앙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떤 심판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복음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또 복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을 얘기하죠.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선민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무엇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제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혈통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혈통을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 도시입니다. 로마 치하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예요. 거기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에서 이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알 문화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알 교법사. 그래서 이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정지하면 항상 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교법사가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유대인들이 막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형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런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사상과 신천지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일 놔둬도 무너지면 그것은 이단이고 안 무너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말리엘 교법사가 그 전에 조그맣게 일어나다가 없어진 교주들이 있어요. 유다와 드다라는 교주가 조용히 일어나다가 없어진 그 정말 망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마태 24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성경은 곳곳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뭐 여러 어떤 이단들이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엘서 31장부터 2장 31절부터 읽어보면 그거를 인용해갖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0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 오순절 성령 임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곧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24장 29절에도 계시록 6장 14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마찬가지로 종말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 믿는 자가 받을 것을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는 겨우 소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읽어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요. 구원을 얻어서 믿으려면 뭔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파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파하는 자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지, 이 전도자의 어떤 발이 굉장히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때는 물론 포로전 선지자이지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가 됐을 때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포로 귀환 명령이겠죠.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귀환 명령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바사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로 보내라는 어떤 그 감동을 받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귀환 소식을 유대인들한테 전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사야에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다는 그 복음, 그 전하는 말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자 그들만이 출애굽을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 누군가 그 좋은 소식을 모세가 전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전해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구원자로 부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이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받아서 믿는 것은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입니다. 바울은 이 빚을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무엇이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교주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교주만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 뭐가 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개국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그것은 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 방언에 대해서도 이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 방언과 또 이게 사도행전 방언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를 비판하면서 고린도 방언을 뭐 외국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은사주의자들은 오순절 방언이 자기들이 하는 방언이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방언은 다른 언어 외국어이고 복음 전하는 외국어이고, 고린도 방언은 뭐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뭘로 택했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포하겠냐면 계시록 20장 4절의 그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제사장입니다. 전파하는 자. 그러나 계시록 20장은 주 재림의 첫째 부활한 자들로서 뭐예요?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현재 우리는 첫째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무천년설은 현재 첫째 부활했다고 주장하나 역사의 전천년설 견해로 보면 현재 우리는 첫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파자의 어떤 책무를 맡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도 사람 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한자 오면 소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한 가족, 한 공동체이니까 서로 돌보아주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10장 16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 오늘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들의 육체에 지배당해서 나태하고 그러자 아니라는 마음에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나를 저주 안 내리시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이 생은 잠깐이에요. 이 생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생과 영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즉시 심판이 내려지지 아니하므로 그런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어떤 재물에만 힘을 쓰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예비한 것이 지금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재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한테 이사야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혈통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들었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지방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 북서쪽 이마일 쪽에 있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강가 쪽에 있는 것입니다. 벳세다는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을 비탄한 마음을 표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들의 풍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생각과 다른 메시아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고 그런 능력을 행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어떤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만. 그러면서 오히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다 떠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으며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믿음과 달라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원수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또 귀신 들렸다.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한테로 향했어요? 이방인한테 향했다고 사도행전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먼저 가장 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항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방인에게 향했습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이방인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 로마의 12신 그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향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율법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전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이방인에게 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한테 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부 믿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심을 가졌지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유대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신자. 그래서 이 유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온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 때 무조건 심판에서 영벌에 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믿어 회개하는 어떤 기간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올바로 성경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교회만 이 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 물어보니까 글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교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장성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신앙, 이런 어떤 교훈의 풍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 하나 물어보면은, 이단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그것이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은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사람, 분열주의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를 해야 돼. 어떻게? 마태 18장에 나온 것처럼 1대1로 권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해서 그것을 멀리하라, 징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성경 많이 한 사람 이단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하다 보니 이단의 미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우리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나게 하고 내 백성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은 나타나게 하였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자극을 했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이 없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알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다가 안 믿은 사람, 교회를 나오다 안 나인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해요? 내 평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은 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방인의 구원은 혈통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 그 둘을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거부해도 다시 그들을 향해 손을 벌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깨우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 23장 37절에 예수님도 그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몇 번이고 모으려고 하였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듣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연락하고 왜 안 나왔느냐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들이 거부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노력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의인이 의인의 길에서 돌아가면 그 전에 행한 의는 기록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전에 행한 악은 기억하지 않는다. 결국은 맨 나중에 행한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일 내 손을 벌렸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벌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었으면 보내지 아니었으면 누가 전했으면 전하지 아니었으면 왜 들었고 듣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믿었느냐.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저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복음을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단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잘못된 거 알았다.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어떤 사람들. 실상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거부하고 불신앙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좀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 앞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